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찬양대원이나 예배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비슷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옳은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예배자들이 필요했다면 천사들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부족했다면 천사들을 더 많이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일꾼들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굳이 인간들의 봉사와 섬김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답변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선풍기를 만드는 이유는 시원한 바람을 얻기 위해서죠. 몇 해 전에 저희 집 선풍기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회전도 안 되고 타이머 예약도 안 되고 다른 기능은 하나도 안 되는데 바람이 나와요. 아내는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바람이 잘 나오니까 몇 년 동안 버리지 않고 사용하다가 이사하면서 버린 그런 선풍기가 있었는데요. 선풍기가 아무리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타이머 예약도 잘 되고 회전도 잘 되지만 바람이 안 나온다면 그 선풍기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망가진 거잖아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핵심적인 이유가 사랑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나오지 않는 선풍기 같아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바람이 나오지 않는 선풍기 같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다른 것은 좀 모자라도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나옵니다. 반모섬에 유배 중이었던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각 교회에 성령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패턴이 비슷합니다.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 책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판단을 보니까 2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신학적으로 건강한 교회인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해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바르게 잘 대처해냈는가. 그리고 2번째는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가. 이렇게 2가지 모습으로 교회들이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공동체인 교회나 개인적인 성도님들의 신앙이나 성령님께서는 이 2가지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내면서 왜곡된 설교나 잘못된 가르침들에 미혹당하지 않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2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교리와 또 말씀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스럽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2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2가지 체크 포인트에 의해서 둘 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들이 아닌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것들을 잘 드러내면서 용납하지 않았다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주님께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건강한 교회였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견뎌가면서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주님을 섬겼던 것을 칭찬받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꼭 마지 같습니다. 첫째 딸이나 첫째 아들처럼 정말 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답게 그렇게 주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그런지 성경적으로도 매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불러서 경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요. 내가 떠난 후에 이리때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유린할 것이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권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악한 이리때가 교회에 올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선 교회였습니다. 더 할 내용이 있을까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헌신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퍼펙트한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한 가지를 지적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더 이상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성경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참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일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이잖아요.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도 있고 또 심지어 가진 소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으면서 사랑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놀랍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방언을 하지? 영적인 지식을 통달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심지어 전 재산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 수가 있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지?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인생을 산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눈물이 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먹먹해지는 뜨거운 것들이 솟구쳐 올랐는데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냉랭한 심정으로 습관처럼 형식처럼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즉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교회를 옮기겠다는 것이잖아요. 와우! 성경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고 그 힘든 초대교회 박해적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웠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교회를 옮기겠다고, 교회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수많은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 그동안 수없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 교회를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나오지 않는 선풍기 같거든요. 아무리 선풍기가 회전을 잘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선풍기가 타이머 예약이 잘 되거나 심지어 선풍기에 보석으로 덕지덕지 붙여놔서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뭐 하겠어요. 바람이 나오지 않는 선풍기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파트너로 지으신 거거든요.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천사들이 많아요.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그 어떤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드리는 사랑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받으실 수 있는 사랑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대신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저만 할 수 있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죠. 그래서 제 인생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한 주제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